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말을 지금 치닫고 있는, 그래서 원래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이 표현도 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말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열매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맺었는가를 돌아보되 감사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매개로 해서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적들이 지금 파놓은 함정으로 몰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선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런 위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가지고 결국은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보니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라는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Why me?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그 당시 그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던지, 이제 다니엘이 그 정적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그들의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만나고 있으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법으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법이 그거였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찍은 이 도장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왕이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느니라. 하루 종일 근심의 사이에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니까 왕이 18절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이런 묘사들을 보면은 평소에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 소속의 어떤 젊은 형제자매들이 그 봉헌사 땅 밟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한반도가 잠깐 그냥 덜썩덜썩했습니다만 엄청난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면서 예수쟁이들의 저 무례함은 하늘을 찌른다, 저 개독교 자식들 뭐쩌고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독설이 그냥 퍼부어지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땅 밟기를 주도했던 그 단체의 목사님이 그 봉헌사 주지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그 어떤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 땅 밟기 했던 젊은 우리 대학생처럼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그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로워야 되겠다. 저런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뱀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실수를 했어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서 너무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봉헌사 땅 밟기와 같은 공격적이고 어떤 도발적인 어떤 몸부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청렴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봉헌사 땅 밟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거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그런 본능과 싸우려고 조용히 애를 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유혹과 날마다 싸우고, 오늘 이렇게 혼미한 교육이 잘 안 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 교사로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냥 밥벌이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조용하지만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분필을 손에 드는 조용한 몸부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구호를 외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니엘과 같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저는 또 한 가지 그 포인트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통,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4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가 4절에서 이에, 저는 이 이해가 참 슬픈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3절에서 진실한 모습,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시상 포장으로 선물 보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정적들의 그를 죽이고자 하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던져줍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않고 얼렁뚱땅 세상에 섞여가지고 냄새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려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대까지 불러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니엘처럼 이에 왕따 되기 쉽고 손가락질 받기 쉽고 망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거,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는데 조금의 불편한 것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의 불편함 없이 타협을 잘해 나가고, 그래서 나는 요새 동안에 그냥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던데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귀함이 뭐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요. 수용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은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인용하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고마운 그 골리앗,
세상의 그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는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상징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상징이지만,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윗은, 골리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초라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비상할 수가 있게 됐냐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만큼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고뇌하게 만드는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나와? 다윗은 아둘람 굴을 알았고요. 그리고 엔게디 동굴을 찾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뇌하면서 주옥 같은 시편 57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중반전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질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왜 청문회 생각이 날까요? 다니엘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공격할 때 흠도 티도 찾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어느 대표적인 장로님이 청문회할 때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아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까요?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 집사님,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캥기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과정에서 저런 청문회가 필요했다면 내가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저를 아주 나무라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굉장히 막 격앙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글이냐 보니까요. 목사님, 세상에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목사님들 지금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찬수 목사님마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꼬집어서 뭘 저에게 지적했냐니까, 왜 자꾸 설교하다가 목사님은 11계명을 지킨다, 들키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야, 이분 진짜 고지식하다. 당신도 목회해봐라. 여기저기서 졸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웃기고 자는 내 마음을 네가 몰라서 그렇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말로는 안 웃기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이찬수 목사가 오늘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11계명이라고 하는 들키지 말자고 하는 이 계명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저에게 충고하는 것처럼 들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나를 잡아 죽이려고 세상의 안티들이 발악을 하고 저를 샅샅이 뒷조사를 해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니엘처럼 흠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목사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다니엘처럼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적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졌지만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열하게도 신앙을 가지고 긁고 넘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에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그 국법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 칙령을 발표하면 왕 스스로도 그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첫째,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도발적인 태도로 그에게 직면한 위기를 정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도청 장치가 있습니까? 뭐 CCTV 카메라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은 문 걸어 잠그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해요.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의도적으로 도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참에 확실히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니엘의 시위가 뭐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할 일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교회 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네 힘으로 해결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 안 믿는 직장 사람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고3이 되면 애들을 교회 안 보냅니까? 진짜 교회 보내야 될 때는 그때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유아부부터 고3부까지 단일 학년으로는 고3 부서가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고3 부서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교회 오래 머무는 건 고3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거 정상 아닙니까? 급하지 않은 중학생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별 필요 없으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교회를 가든지 만든지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고3만 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뭘 주입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할 일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이지 니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고 네가 어떻게 그분에게 지금 고3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학원에 가라. 너 학원 선생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게 오늘 부모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좀 그러고 싶잖아요. 오늘 뭐 다니엘을 보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 사람이 참 대단하대. 다니엘 진짜 대단해, 멋져.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려면 뭐하러 여기 오시느냐고요. 온 이유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10절 말씀을 유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고도 문장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굵은 글씨 하나를 여기다가 성경이 삽입해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쌓아놓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성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에 심히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성도들에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을 좀 쌓게 만들까? 평상시에 기도 훈련, 큐티 훈련, 말씀 훈련. 이게 내년에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 눈으로 보기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죽을 짓을 그가 하고 있다 할 때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니엘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일을 하지 않겠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위기를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았을 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습 효과가 이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민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는 이제 돈이 막 벌리고 돈 맛을 알 즈음에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 한국 가라.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그냥 제대로 그냥 그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원금만 받고 다 넘겨줬습니다. 또 그 인수하신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또 돈을 좀 떼서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지난 20년을 제가 돌아보면은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옥하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예요. 저하고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뒤 봐줄게 이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 모든 걸 걸었던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겠냐고요. 그때 어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보고 저 미친놈이라 그랬듯이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50살이 된 지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결정이 뭐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 이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된 두 번째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비즈니스 내려놓고 한국 돌아온 거. 그렇게 하고는 달동네 들어가가지고 2년간 생활하고 시민권 반납하고 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니까.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왕에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는지 자기 마누라한테 책 잡힐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여기 왔는데 한번 인생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자가 되도록 한번 애써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 달동네로 들어갔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지금 내 생애에 그것이 가장 잘된 결정, 시민권을 반납한 거,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 있는 사람하고 그 못된 청소년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시로 협박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못된 애들을 보면은 지 엄마를 날마다 협박하잖아요.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리고 막 칼 막 휘둘기도 하고요. 걸핏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거 완전히 유세예요.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집만 나가지 말아다오, 죽지만 말아다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 나쁜 놈이,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그만 마음을 열고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면 자기 인생에 유익을 줄 분들인데 협박이나 일삼고 말이지,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래. 그냥 입만 떼면은 기분 나빠. 교회 안 갈 거야. 그게 애가 나 죽어버릴 거야.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유치한 협박이에요. 사실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귀엽기라도 하지, 다 큰 분들이 교회 안 갈 거야. 그 목사가 안 웃겼어, 이번 주에는.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왕에 오셨잖아요. 기왕에 오셨으면,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먼 인물이라서 그렇고, 저를 보세요. 많은 믿음의 시푸들을 보세요. 한번 거기에 올인하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관찰하고, 그분에게 한번 내 인생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기왕에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저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잘한 결정 중에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 마음 열고 등록한 거, 그게 나 참 잘한 결정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귀한 점이 뭡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불이에요, 선불. 여러분, 언제 선불을 낼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을 때. 저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는 미래에 대한 낙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트위터에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아세요? 딱 예화 하나를 딱 보니까요, 트위터에 한 5분, 10분 전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은 화재로 사실상 전소되었다. 67세의 나이에 그간의 에디슨의 거의 모든 작업들은 화염 속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재앙도 가치가 있구먼. 내 모든 실패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관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 보니까요, 그리고는 그 화재가 있은 지 3주 만에 에디슨은 그의 첫 번째 축음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그 글 쓴 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보다 나은 미래와 나를 훈련하기 위한 기회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조직에게는 시련은 오히려 값진 보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 이 예화를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위기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 그 낙관적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의미예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이니까 시간이 꽤 지난 일이에요. 그때 제가 경기도 모 지역에서 청소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애들이 한 2,000여 명 들어온 큰 집회였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이래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겉으로 보기 그분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많은 격차가 벌어졌어요. 저는 졸업하던 해에 큰 교회인 사랑의 교회로 청소년 사역하러 갔고, 이분은 인천에 있는, 또 인천 중에서도 맨 종점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YY 부흥보고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청소년 사역자라고 인정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그 집회에도 주강사로 제가 불려갔을 때입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집회도 그냥 몇 명 데리고 참석하셨어요. 이분이 자기의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그 밤에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인천 제일 끄트머리 버스도 종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여튼 이 나쁜 놈들은 하여튼 없는 사람 그 등골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굉장히 천사를 가장한 어떤 나쁜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 간슬게 다 내주는 그래서 이 순진한 목사님이 거기에 넘어가서 3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유지되기는커녕 지금 빚 갚을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트럼펫, 전공자도 아니에요. 취미 삼아 트럼펫을 좀 부시던 분인데 자기가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버스 종점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아침에 트럼펫을 불고 계시대는. 그런데 제가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그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뒤척뒤척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목사 되고 이렇게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입이 찢어지고 싱글벙글 하는 것은 그건 뭐 세상에서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셔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지고 새벽에 세상에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할 시간에 신문 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트럼펫을 생각하면서 버스 종점에 서서 트럼펫을 불고 있는 이 목사님의 그 원천적인 그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문장을 왜 넣었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 힘드냐? 어렵니? 두려워? 그때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은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제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번 추석에는 불신 결혼을 하셨고 또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번 추석에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 도와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지조를 내려놓고 우상에게 협조하고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그 제사에 절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것 같은 이것들이 복음의 문을 닫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자꾸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로 나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쟤들은 무례한 사람이다. 저들은 우리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흐리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릴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집안 일들을 도와드리고 마음을 담아주면은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며느리가 저 자기 신앙의 방식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돈도 예수 안 믿는 큰 며느리보다 더 많이 드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번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어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실 때 더 저보고 잘하라고, 특세 때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혼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더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미 그런 마음의 상함이 있고 시댁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잘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말이 쉬우니까 이렇게 쉽게 내뱉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막 울분이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정으로 결혼했을 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가정에 파송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영상을 보셨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종족들에게 가서 처음부터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다 허용해 주면서, 다 용납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그 식인 종족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제사 문제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속성은 또 두 가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두 사랑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감정이 폭발하다, 또 날카롭게 화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성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짜증내는 거, 신경질 좀 내는 걸 너 성경에 성내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어떤 분이 그 휴대폰 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 벤츠 승용차로 그 휴대폰 서비스 회사 본사를 돌진을 해가지고 문이 막 다 부셔지고 벤츠가 다 부셔진 그 사진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누적이 됐더라고요. 무려 50만 원이나 주고, 이분이 이제 외국을 자주 들락거리는데 50만 원을 주고 이 해외 로밍이 잘 되는, 해외에서 이 전화가 잘 터지는 전화기라고 구입을 했는데 막상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긴하게 필요할 때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도 퉁명스럽게 받았나 보죠. 잘 고쳐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 있는데, 그날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사를 찾아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차 빼라고 그러니까 누적된 이게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빼라 그러니까 차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막 돌진해가지고 그 본사를 향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이렇게 성내게 되면은 그 폭발한 것으로 인한 파괴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다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벤처 고치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짝 다 부셔진 거 본사 그거 다 자기가 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속이 됐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그 폭발한 파괴력이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 같은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집에 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또 언젠가는 어떤 그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남편 자고 있는데 식용유를 끓여가지고 얼굴에 확 들이부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흉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신앙의 물꼬가 건강하게만 바르게만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 폭발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안에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느냐, 여전히 감정 통제가 안 되느냐, 그냥 열받으면 무슨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받아 버리고, 뭐 어른이고 애도 없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교회가 썩어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내면 질서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감정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그 한의사 자꾸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진맥을 한참을 하더니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강단에서 제가 뵐 때는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인 줄 알았더만,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막 바울을 다윗이라 그러고 뭐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전문가라서 볼 때 저분은 저 다혈질이다 그랬는데, 진맥을 딱 해보더니 너무 침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천천히 흐른다는 소리인지 뭐 피가 식었다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볼 때는 목사님 분명히 다혈질인데 진맥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께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웃으면서, 잘 보셨다고, 저 원래 다혈질이에요. 저도요, 열받으면 벤츠 몰고 돌진할 그런 타입이에요. 한 번은 이 내곡터널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저를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유턴해서 그분을 쭉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따라간지 아십니까? 그때 프라이드를 몰 때인데 그분은 그랜저를 몰고 제가 막 갑자기 막 따라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전속으로 도망가는데 프라이드로는 그랜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놓쳤는데 막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애들 비명 지르고, 여보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용서해주세요 저 사람을 막 그러는데 막 격분하니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무섭게 추적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일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는요, 막 싹싹 끼어들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해도 진짜 화가 안 나요. 진짜예요. 진짜 화가 안 나요. 라고 말할 수는 100%는 없는데 거의 화가 안 나요.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끼어들면 이제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들어가게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진맥을 하니까 피가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이렇게 막
그 막 이렇게 막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행사가 생각이 나고 막 이걸 하고 싶으면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안식년 갔다가 막 이렇게 강단에 쓰고 싶으면 와버리라 해요, 저는. 12월 말까지 버텼으면 제가 아마 송장이 돼서 왔을 거예요. 막 못 견뎌가지고 막 화병이 걸리고 그럴 거예요.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진맥을 해보는데 목사님 체질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더 이상 진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해보고 오진이었습니다. 그럴까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 신비한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이 폭발하고 파괴가 돼가지고 그 파편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 파편으로 상처를 주게 하고 자기가 가장 많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는 이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성숙해지고 나서는 그의 그 미숙한 다혈질 성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런 상상을 자꾸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저 같은 신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혈기 부리는 신,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을 거예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이 격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구약을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이요 한두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03편 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 안에만 몇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내가 많이 받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바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뭔 실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 마치는 날 실험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을 이제 탁자에 가지런히 다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실험실을 들어왔다가 이 치맛자락으로, 이 중요한 데를 갈 때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치맛자락으로 그 실험 도구를 건드려 가지고 이것들이 와장창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잠깐 외출하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장시간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것들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쉐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잠깐만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고. 그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한 5분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평상심을 되찾고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평상시랑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쐬러 나간 5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성내기 쉬운 상황 속에 감정이 폭발하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성내기 폭발되기 일보 직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휴대폰 때문에 벤츠로 돌진한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바쉐를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경비 아저씨가 차 빼세요 그럴 때 5분만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몰라요. 경비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몰고 돌진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렇게 욱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격분이 생기고 마음에 도저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람 쐬러 5분간 나갔다 오세요.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감정 조절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맨날 선교, 뭐 순교 비슷한 말이잖아요. 내 한 몸을 선교를 위해 불사르겠다.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열심, 그거 항상 위험한 거예요. 찬양대도 그렇고 선교부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이웃사랑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요 주로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열정이 막 끌어넘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감정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감정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은 봉사하는 거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며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다음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 그냥 단순히 어떤 악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남이 내게 피해나 상처 준 것, 그 기록을 보관해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완전히 망각해준다, 싸그리 잊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바울이 바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항목을 붙여놓았겠냐는 거예요. 이 성내지 아니하면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격분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는데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폭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 하면 폭발은 안 해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져.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리도 잘해요. 감정의 그 못된 감정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막 마음 깊숙이 저장해 놓고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될라 그러면 그걸 꺼내고 묵상을 해요.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은혜 이래서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심심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를 피해가는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약점일 거예요. 다혈질이라서 막 차 몰고 확 돌진해 버리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아까워라 막 수리비 이렇게 하는 그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그 감정을 쌓아두는 사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망각이다. 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사랑은 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랑의 정의를 막 복잡하게 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망각이다. 그리고는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그 다음 보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으면요 끔찍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무슨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셨다면요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이것이 이제
그 감염이 되면은 수원 중독은 마음속에 차곡,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증세가 나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수원 중독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였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지금 설교를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수원 중독에 걸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저는 저주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부분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그 열받아가지고 벤츠로 차를 돌진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 분을 품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그 분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망각해내는 거예요. 그 분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부간에 그동안에 수원 중독보다 더 무섭게 차곡차곡 쌓여져온 내면 세계의 그 앙금, 내면 세계의 분노, 내면 세계의 저 남편이 나한테 해준, 저 아내가 내게 해준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함이 오늘 다 부채가 청산되는,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 델릿 기사 그 단추를 탁 누르면 이만큼 쌓아놨던 휴지통이 1초 만에 다 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영적인 수원 중독, 이 영적인 증오감, 이 영적인 마음의 분노,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망각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지만요, 상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난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들도 막 엄청 왔어요. 난 우리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난 아빠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막 수백 건을 내가 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노모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내 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을 용서할 수 없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는 어머니를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상처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래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상처 좀 주지 마시라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내리상처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이게 주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책망하고 부모들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우리 애가 잠깐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그러더니 또 제정신이 돌아오던데, 그 잠깐도 헷갈릴 때 죽겠더라고요. 막 이게 뭐 상상을 못해요. 이게 뭐 완전히 딴 애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지만요,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크다는 걸 제가 경험해보고 안 거예요. 내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그 쓸데없이 막 부모들은 회개하라 그러고 그게 뭐냐고, 왜 이렇게 상처 주느냐고 막 그렇게 설교한 걸 이걸 다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다니면 제가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애가 내가 3살 때니까 이쁜 거밖에 없었잖아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재롱 떨어 그러면 뭐 엄마 앞에서 짝짝 꾸르고 이럴 때니까 나는 애는 어른한테 상처를 안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뭘 알지도 못하고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 또 뭘 모르고 하니까 또 막 용감해서 막 선포하니까 또 능력이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희한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큰데, 근데 왜 맨날 자식은 상처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울고 맨날 상담을 하는데 왜 부모는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자식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부족한 걸 견딜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기를 덜 사랑해 주는 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에로스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틈만 나면 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딴 애가 됐으니까 제가 이런 거 쉽게 간증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로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걸 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피해가는데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차를 몰고 막 얘한테 돌진하고 싶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밤에 그렇게 마음이 격분하고 내가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격분이 되는데 자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자고 불쌍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으면 그게 너무 이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싶고, 저녁에 가면 또 격분이 되고, 이게 망각의 사랑이다. 망각의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 안 되는 사랑이 하나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10가지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부모는 망각해 주셨어요.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못된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욱하는 성격으로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속성을 위반해가지고 다혈질이라서 전화기 집어던지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렇게 집안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다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2번째 나누었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항목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하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상당히 간사하기 때문에요,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고요. 주로 감정이 폭발하는 건 가정 안에서예요. 회사에서는 자신 용기도 없어서 못해요. 주로 내 감정이 폭파해가지고 이 무서운 그 파편을 튀기게 만드는 대상은 가만히 보면 자식들이에요. 또 부모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그 감정의 파편을 터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또 부부간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이 그 모든 망각했던,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 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못할 짓 했던 거 다 기억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감정이 폭파적으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 원한과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음 상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감정의 파편을 터뜨려서 그 파편을 맞고 지금도 허덕거리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파편을 끄집어내면서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답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막 내 감정이 막 격동이 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현실을 내려다보면 하나님, 나의 죄성으로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억만 잔뜩 내 안에 남아있고, 내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은 내 스스로 다 망각해버렸던 이 무서운 죄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복구된다면 나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품이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저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참 강한 듯 하면서도 그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 주전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온 세계를 삼킬 듯이 기세등등하던 그 영웅 같은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이게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봐도 저는 이 생각이 늘 그 마음에 절실한데요.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자였던 그 포악하기 짝이 없는 아합 왕에게 면전에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면전에서 가뭄을 선언하는 거, 글쎄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건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그 투표로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뭐라고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절대 권력 가진 그 포악한 왕 앞에서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는 이건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소위 말하는 그 850대 1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그 자체인 것 같은 인물인데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그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요즘으로 치면 그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 영웅의 모습,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부의 적들을 상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담대함으로 맞섰던 거지만 그 내면의 그 두려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 겉으로 보기에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웅 같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오히려 더 약해서 이런 문제로 고뇌하는 게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남다른 은혜로 또 인간 이해에 참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요, 인간의 그 실존적인 두 가지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잖아요. 너나 없이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네. 성령. 그러나 성령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이 배경을 제가 보니까 그 남북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시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울면 왜 안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그 노예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울면 왜 안 되느냐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을 다녀갔나?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문구요. 남자는 태어나 3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 거 없이 막 계속 이런 말로 우리를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요. 그 뭐 링컨 대통령부터 그 울면 왜 안 되느냐고요. 그 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감정을 억압을 시켜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뭐 아무 문제 없는 척, 뭐 센 척, 뭐 이 정도 문제 나 아무 뭐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약해 빠진 놈 그렇게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한 말씀이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뼛속에 심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3번이라는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을 알면서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 구하는 바울의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그 육신의 가시를 자기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좀 정말 이게 좀 짜증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힘들대는데 지금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지만 당사자인 내가 지금 힘들대는데 뭐 족하기는 뭐가 내가 안 족하다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분명히 난 지금 안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약함의 문제를 걷어내고 그 길을 강함으로 채워야만 자기의 고통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게 네 약함이 네 가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도록 네가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 그럼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한 10년에 한 번 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역시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는 거거든. 네 가시는 거 없애면 안 된다. 네가 안 그래도 이게 교만이 꽉 찬 놈인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은 네가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니? 그건 뽑으면 안 되는 가시다. 그건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기도 응답 못 받은 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해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슈퍼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원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약한 거,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 자기는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링컨처럼 뭐 울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꾸 깨져요. 그렇게 우리를 상처 주는 좀 못된 인간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이 정도에도 상처를 받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 남편만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그 남편은 이 정도의 상처를 받을 줄 미처 몰랐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약할지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요, 막 걸핏하면 상처받는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2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약함 인정하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복음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절망이라는 연약한 자기를 인식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모임,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막 자기 자랑을 막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랑하고 막 또 자랑하고 하다 안 되면은 막 자기 집 강아지까지 막 하여튼 되는 집안은 아무 개나 골라왔는데 이렇게 또 똑똑하더라 그러면서 또 막 강아지 자랑하고, 요새는 강아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다락방은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 확신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한 2시간 다락방 모임에서 막 자기 자랑 시큰한 사람은요, 오후에 집에 가면 마음이 허할 거예요. 굉장히 허전할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은요, 그런 육신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나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게 내 귀에도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 약함을, 상대방도 듣지만 내 귀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자꾸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느껴야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요, 왕인 히스기야가 참 난감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히스기야에게도 그 병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 뭐 권력자고 뭐고 뭐 고난이 뭐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뭐 부자라고 뭐 암 안 걸리던가요? 뭐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은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인생은 2종류인데 고통이 있는 자,
고통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누구에게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의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왕 아닙니까? 왕.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 가지고 권력자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해와라.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권력자로서 자기가 휘두를 게 힘이 많은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태도예요. 오늘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막 심지어 뭐 목사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낯을 막 세상으로 향해 가지고 막 세상적인 방법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게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참 간단해요.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뭐 하나님께 뭐 토 많이 달 거 없습니다. 울면 돼요. 그냥 심히 통곡하니. 자꾸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뭐 센 척하고 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막 크리넥스를 좀 비치해 달라, 뭐 여자 화장실에 뭐를 좀 뭐 화장 지우는 뭐를 해달라, 막 초창기에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뭐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오기는 갖고 오더라고요. 교회 올 때 이거 화장지 갖고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감정에 들떠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인생의 엿새 동안 참 세상에 어디 의지할 데 없어 억제됐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애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울고 와요. 그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말 필요 없습니다. 뭔 일 있니? 엄마는 학교 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나 아직 힘 있다, 나 현 왕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문제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4절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간단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끝. 뭐 복잡한 말씀 없으세요. 저는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여러분의 눌리고 억압되고 상한, 특히 남자들, 울면 안 돼, 울지 마. 남자는 뭐 3번밖에 울면 안 돼. 남자는 흘릴 게 눈물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에 억압되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주님, 내가 센 척하지만 한없이 유약합니다. 내가 가장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간단한 메시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로서 지금 그 라이벌 분인나라는 여자란 그 민감한 지금 상황인데, 그 여자는 그냥 애를 쑥쑥 낳았는데 불임, 난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도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면 마음이 참 다 쓰이는 게 그 여성의 본능인데, 지금 그 라이벌 버닌나가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여자로서 그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데, 한나가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히스기야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네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대조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 지도자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 아픔을 모르니까 맨날 오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 오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거나. 포도주나 독주제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마셔도 뭐 좋은가 보죠.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잠깐 있는 그 고통은 있는, 뭐 약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잠깐 현실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했다가 그 깨어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마음, 저 태어나서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술 안 마신다고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데 막 친구들이 계속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너 한 잔만 마셔라, 너 이거 먹다가 안 죽는다고 막, 또 예수 믿는데 니도 나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나 술 먹으면 교회 따라갈게,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그 약을 올리고 괴롭혀가지고 또 제가 또 다혈질 열받아가지고 마시마 그러면서 이제 막 그날 막 엄청 막 소주를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는데 막 엄청 들이마셨더니요, 막 이제 필름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또 기억이 또 드러누워 있고, 내 친구가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필름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술을 딱 끊었고 한 방울도 안 마셔. 그날 이후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기분 좋게 마신 소주가요, 깨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뭐 머리 아프고 뭐.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주어졌을 때 두 갈래 길이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데 그 본문에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참 멋있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5절을 다시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를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래요.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주여 주여 그러는데 심정이 안 통한다. 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놈은 나라가 문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래.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아시려니.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종종 들려줬던 이야기가, 그래서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 나가서 안 울게 된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 통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 그 연약함을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나 한나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비참함, 낙심, 좌절, 절망, 그래가지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첫째, 우리가 약하다고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할 때 그거를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오히려 성령님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이 초라한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함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내가 이 목사가 되는데 저는 또 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많은지를 너무 잘 아는데 이 상태로 내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겠냐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난 금식 안 해요. 나 그냥 기도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앞두고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식이 그 노회 인간 선배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그런 안수 말고 성령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이 고집 세고 못되고 모난 자를 목사 안수식에 성령님의 안수로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집 여전히 세고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잊혀질 만하면 나와요. 우리 교회에 저한테 상처받아서 떠난 분들이 계세요. 떠난 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억장이 무너져요. 그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하라고 일을 세웠는데 그 멀쩡한 성도를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되느냐고 제 양심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냐고. 내가 내 자아를 태워달라고 성령님이 그날 안수해 주셔가지고 인간들 그런 안수식 말고 친히 성령님이 안수, 목사님들이 절차적으로 손을 얹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 안수해 주셔가지고 그 내 못된 자아를 태워달라 그랬는데 왜 그 기도를 응답한 이 나쁜 기도입니까? 이게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상처받으면 저 탓하지 마세요.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잘못한 거지. 하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사실 어느 새벽에요,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왜 그랬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네 옛 자아가 다 태워지고 그날 이후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목사 되고도 여전히 철이 없고 목사 되고도 말이 실수가 많아 사람에게 걸핏하면 상처나 주고 나는 네가 부릴 때나 안 부릴 때나 그냥 고집을 부리는 그 연약함 그대로 다 가지고 목회를 하되 바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또 저를 불편하게 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어깨에 짊어지면 내 어깨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요.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세요. 이따가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를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서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어린애처럼 기도를 해요. 그게 저는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불편하지도 않지만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이 내가 약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목사 받고도 안수 받고도 난 여전히 그냥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관계없이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비참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몰고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커가니까 부모들이 난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럴 때 매를 들어야 되는 건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애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난감하게 짝이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러고 절망하지 말고, 첫째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둘째는 이런 실수를 해야 돼. 이 막내만큼은 내가 정말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키워야 되겠다. 성령님, 뭐 교육 좀 했다고 뭐 교육과 공부 좀 했다 이런 거 없고, 저는 이제 어린애같이 이제 무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 좀 키워주세요.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약함이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약한 것들을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봐두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읽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걸핏하면은 정죄감에 빠지고, 걸핏하면은 죄책감에 빠지고, 걸핏하면은 자기를 초라한 쪽으로 몰고 가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 선 거예요. 여기 제가 설 수 있는 힘.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성을 가진 우리는 틈만 나면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우리를 성령님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악한 행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내 못된 행실을 고치는 건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 못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깨끗한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자격 없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생기를 띠고 유지되며 인도되고 풍요롭게 되는 삶인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그 기독교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참 성령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늘 오묘막측해요. 이게 하필 또 왜 어제 제가 그걸 보게 됐느냐.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제 소개하는 신문 기사였는데, 보니까 그 교회를 제가 안식월 때 지난 1월 달에 다녀간 교회예요. SOS가 온 거예요. 그 아틀란타에 그 이번 안식월 때 제가 간 그 교회는요, 아틀란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아는 교회예요. 그 지역을 그 리딩하는 그런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달려가시던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요, 단기 선교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는 예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멀쩡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임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교회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라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때 간 거예요.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실이 이제 돌아가셔서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대기실로 앉아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그 담임 목사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도 그대로 있고 그분이 뭘 관심을 가지신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대기했다가 첫날 저녁이에요. 첫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앞에 여기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부르는 찬양 하나에 내 마음이 이렇게 탁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뭐 담임 목사 이렇게 멀쩡히 그냥 건강하고 뭐 아무 일 없고 이런 우리가 부르면 좀 문학이에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알고 그 담임 목사님 서재에 제가 머물다가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 다음 가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막 그 교회의 상황이 막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3일 내내 부흥이 하는데 막 새벽에도 우시고 뭐 저녁에도 우시고 뭐 많이 우시더라고요. 목자 잃은 양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 교회 기사를. 그 교회가 이번이 40주년이래요. 그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작년 믿음의 거목이던 담임 목사가 소천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나가며, 그 다음 따옴표 해가지고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겨내고 있다. 어제 이 한마디가 이렇게 전율을 주는 거예요. 따옴표 해온 이 말,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 제가 전율을 느낀 거는요,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인하심 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침이 뭐예요? 성령님을 논리나 이론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오늘 이 시간에 실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그렇게 믿었던 가장이 실직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꿈꾸지 못했던 아픔이 찾아오면은 이 고백을 할 때예요.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오늘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음 주일 계속 하기로 하고요. 어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90년이요. 서울 생활은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총신을 갔습니다.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요, 서울 생활 처음이죠. 교단 다르죠. 교육전도사 1학년 때 막 이력서 막 여기저기 내도 써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날 눈 딱 떴는데요, 갈등 없이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써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던 어느 날 내 친구, 유일하게 서울에 신혼부부, 그 송파의 반지하에 살던 제 친구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금, 토, 주일 그 3일을 와 있으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반지하에서 뭐 노크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 울리는 벨 하나 없고, 전화는 있는데 전화할 곳이 하나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요, 토요 오후에요, 보니까 내 친구가 그 클래식 기타를 갖고 있더라고요. 기타를 들었습니다. 찬양집이 있더라고요.
워낙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1장서부터 불렀어요. 1장서부터.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게 내일 저녁까지 지금 불러야 되기 때문에 5장, 뭐 한 100몇십 장 넘어갔을 것 같아. 이제 몇 장이 기억이 또 못하는데요, 이 찬양에서 진도가 더 안 나갔습니다. 딱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후렴 가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그때 내 상황과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를요 한 100수십 번 불렀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언제 가사가 바뀐지도 몰라요. 이렇게 후렴을 고쳐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왜 다른 내용을 다음 주 하기로 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론으로 무장하는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제가 90년도에 송파 반지하에서 실체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위로를 받고 감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외로움이 사라져 감격이 눈물로 용솟음 쳤던 그 사건,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